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풀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저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의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7장에 들어서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왕궁 건축의 이 기간이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이 왕궁의 외적 규모와 그리고 모습, 왕궁 건축에 사용된 자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죠.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성전과 왕궁이 자꾸 비교가 돼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막으셨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솔로몬은 약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1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 건축에 거의 2배가 되는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건축 기간만 등장하지만 이 건축이 어느 기간 동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과 물질, 노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이 거대한 불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가능했을 것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분명 이 백성들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누구의 궁전을 함께 지었다고 기록을 하나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이 자신을 압제했던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목적으로 이집트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뭔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찜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은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의 딸인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조금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성경이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무언가 암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이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가 유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왕이 자꾸만 이 헛된 것에 마음을 품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타락하는 것을요, 막기 위함이셨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신명기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분열의 씨를 뿌렸고요. 또 자기를 위하여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죠.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 세속적 욕망에 타락하여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해요. 누구나 처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주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 욕망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고요. 점차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타협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베드로가요.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요,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원수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요, 나의 욕심에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삶에 선한 영향을 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